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하라는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인구조사의 목적이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요. 첫 번째는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20세 이상 된 자, 여기 남자라고 밝혀지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생명의 속전을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씩 내게 했습니다. 그게 인구조사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16절에 나와 있듯이 이 생명의 속전을 회막봉사, 성막봉사에 사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데 좀 생뚱맞아요.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성막을 섬길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막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세워진 그 직후란 말이에요. 근데 왜 생뚱맞게 갑자기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 숫자가 궁금해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막 지으라고 성막의 모든 설계도를 다 지금 지시하고 나서 그 성막을 운영하기 위하여 돈을 거둘 목적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한 것도 아니겠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인구조사를 생뚱맞게 명하시는가? 일단 13절에 보시면 계수에 드는 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여기 계수에 드는 자라고 할 때 이 계수에 든다는 히브리 원어는 선을 넘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을 넘는다. 당시 목자들이 자기가 치는 양이나 짐승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 막대기를 걸어놓고 막대기 밑으로 양이 지나가게 해서 한 마리, 두 마리 카운트했습니다. 자기 양이 몇 마리 맞는지 확인할 때 막대기를 선으로 삼은 거죠. 그게 계수에 드는 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 자기의 소유된 짐승을 확인하는 방법, 자기 양을 계수하는 방법, 그게 선을 넘게 하는 거예요. 선을 넘게 하는 것. 그 계수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조사한다라는 말은 이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리고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한 이 백성이 이제 이 인구조사, 뜻이 뭐라고요? 선을 넘는 것. 이걸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하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숫자가 궁금해서 얘들이 몇 명쯤 되지? 카운트하려고 조사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생명의 속전, 성소의 반세겔을 내게 해서 성막 운영비로 거두기 위해서, 그죠? 인구조사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뭐예요? 선을 넘어서 몇 명인지 카운트하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선을 넘는 너희들은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내 거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 양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카운트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선을 넘어 막대의 선을 넘어서 안에 양 몇 마리 카운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양이거든요. 자기의 양은 목자된 자신이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맹수가 내 양을 노릴 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내 소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주시고 그들과 언약 체결을 다 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 성막을 통하여 동행해 줄게 라는 규례를 다 주시고 나서 뭐 하신다고요? 카운트하라. 선을 넘어라. 어떤 의미라고요? 니네들은 내 소유야. 광야에 거친 이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니네들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지킨다.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뿐만 아니고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한다는 것은 군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20세 이상,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연령 기준이 2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확정시키고 있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니네들은 과거에 애굽에 노예된 아무런 가치 없는 잡족인 정도가 아니고 노예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내 소유고 내 백성이고 내가 지키는데 동시에 니네들은 나의 군사다. 내가 지키는 동시에 니네들은 나의 군대다. 나의 군사다. 하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죠. 이 인구조사가.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들어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얻는 땅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얻는 땅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땅이지만 외형적으로는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서 이겨 승리를 통하여 기업으로 받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하거든요. 이들이 치르는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닙니다. 믿음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군사인데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군사가 아니고 믿음으로 무장한 군사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고 니네들은 내 소유야. 동시에 나의 군사야. 싸워서 내가 주려고 하는 땅을 얻어야 돼. 그런데 니네들이 싸워야 할 전쟁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싸우는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고 내 말씀에 조금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던 그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말씀, 그리고 니네들 가운데 내가 동행해 주는 나의 집, 이 성막을 통해서 니네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 모든 의식,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순종의 싸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한다. 군사인데 칼과 창으로 싸우는 군사가 아니고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나의 소유된 백성, 니네들이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이제 훈련소에 입소했다는 공식적인 통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군사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받는 훈련은 제식 훈련이 아니에요. 총검술 훈련이 아니에요. 어떤 훈련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마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가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훈련을 이제부터 선을 넘어 하나님의 소유된 군사로 공식적으로 카운팅 받아 그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을 치러야 하거든요. 여리고성 돌아라 하면 돌고요. 물이 넘치는 요단강 건너라 하면 건너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구조사의 의미죠. 사실은 생뚱맞은 것이 아니고 정말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들어맞는 순서입니다. 출애굽 시켰죠. 시내산에 당도했죠. 언약의 율법을 주셨죠. 생활의 언약서를 주셨죠.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 성막의 의미를 다 가르쳐 주셨죠.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 위임식을 지시하셨죠. 그리고는 뭐예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니네들이 내 소유고 내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나의 군사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훈련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인구조사의 의식을 통해서 심어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노예에 불과했던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되게 했죠? 하나님의 군사 되게 했죠? 그게 이제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이 성소의 반세겔로 내는 생명의 속전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기 위한 인구조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는 거저 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공짜로 만든 그냥 만든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을 넘어서 내 소유라고 카운팅된 니네들은 내가 니네들의 죄값을 치르고 무엇으로요? 유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치르고 값으로 치르고 그리고 내 소유 삼았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노예에 불과한 니네들을 나의 보배로운 소유 삼은 것은 내 생명을 값으로 치른 결과이다 하는 것이 인구조사와 조사된 사람들이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는 의미입니다. 속전, 이것은요, 속전, 값을 치르고 죄의 값을 치르고 사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12절부터 15절 절절히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속전, 대속을 위한, 그죠? 그런 표현들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내라고 할 때 성소의 세겔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도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반세겔이 나중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면요, 주로 6월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언반세겔씩 내거든요. 근데 이 언하고 성소의 세겔하고는 청량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나중에 성전세의 기원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차별 없이, 부자도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공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에 카운팅 되었다면 그게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소의 반세겔을 다 차별 없이 내모로 말미암아 그 반세겔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대속,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거든요. 그걸 거기에 담아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생각 드세요? 마치 돈을 내면 병이 안 걸리게 해줄게,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나 잡신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차이가 없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돈 받고 병 안 걸리게 해주고 돈 안 내면 병 걸리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자, 20세 이상 선을 넘어서 계수해라. 어떤 뜻이라고 했죠? 니네들은 이제 내 소유야. 그리고 나의 군사야. 그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내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너희들을 내 것으로 산 거야. 그게 생명의 속전의 의미죠. 그런데 그 반세계를 내면 질병을 없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이냐? 여기 질병을, 그 전에 개역 성경은요, 질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온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게 더 원어의 뜻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온역이에요. 온역. 역병, 전염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역병이 한번 돌면, 온역이 한번 돌면 한 나라가 멸종하는 것은 예사입니다. 한 족속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예사란 말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역병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온역입니다. 온역. 그런데 생명의 속전을 내면 그 온역이 없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온역에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온 사방이 전염병이 지나가서 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속전을 내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돈을 내었으니까 지켜줄게가 아니고 그 생명의 속전 자체가 뭐입니까? 반세겔로 내는 그것이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그 반세겔이 자기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니네들은 내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사온, 내 생명과 바꾸고 사온 내 소유와,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성소 반세겔로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면 지켜줄 게가 아니고 어떤 전염병이 지나가도 니네들은 내 소유니까 내가 지킨다 하는 뜻입니다. 니네들이 반세겔을 냈지 않느냐? 그건 내 생명과 바꾼 나의 소유라는 뜻이니까 주위에 어떤 전염병이 지나가도 걱정하지 마. 니네들은 뭐예요? 내가 지켜. 왜요? 내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사왔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니? 염려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내면 지켜주고 안 내면 이 뜻이 아니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도 IMF도 함께 경험하고, 이 어려운, 지금 같은 이 어려운 시대도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함께 당하는 보편적인 현실이에요. 그때도 하나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형편에서도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때문에 온 주변이 두려워할 만큼 전염병 같은, 역병 같은 그런 현실이 휩쓸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셔야 돼요. 설령 같이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생명처럼 붙드셔야 돼요.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 거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두려움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미래나 현재나 어떤 불안과 어떤 염려나 어떤 걱정에 여러분 자신이 함몰되지 않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그때 생명의 속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라고요. 믿음으로 반세계를 내라고요. 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희생당하셨구나, 죽으셨구나. 나의 산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이구나.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 내가 이 현실적인 어려움, 미래의 불안 때문에 넘어져서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내는 자는 온역에서, 역병에서, 전염병에서, 그리고 온역이 대표하는 모든 인생의 질고에서, 두려움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불안하면 안 되지. 믿음으로 여러분을 다독이십시오. 오늘 밤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게으름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경험에 다 맡겨놓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잘하면 성공이고 여러분이 못하면 실패되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게으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부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환경에 함몰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염병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진해운이 넘어지고 거제가 박살나고 울산이 흔들려도 여러분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구조사 그러면 기억나는 거 하나 없으세요? 누구의 인구조사요? 다윗의 인구조사. 그렇죠?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죠.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내리십니까? 벌로? 온역을 내리십니다.
온역을 내리셔서 몇 명이 죽죠?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탁 오지 않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를 명하면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면 온역에서 지켜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인구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온역에서 지켜주겠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요. 결과는요, 온역으로 7만 명이 죽거든요. 언제는 인구조사하면 온역에서 지켜주시겠다고 했고, 언제는 인구조사 했는데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은 차이는 뭘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하셨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했다고요.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온역에서 지켜주시는 결과를 가져왔고, 명하지 않는 인구조사는 왜 정반대로 온역으로 7만 명이 죽는 심판을 불러왔죠? 자, 인구조사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넘는 것이었죠. 선을 넘는 것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정의 의식입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공식적인 의식이라고요. 선을 넘는 의식을 통해서 줄 쭉 세워놓고 하나 둘 센 게 아니고요.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면서 센 것이거든요. 넘어오는 자마다 뭐예요? 내 거야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소유권 확정 의식이라고요. 공적인. 하나님의 소유권 확정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했거든요. 자, 인구조사는 몇 세 이상 하는 거라고 했죠? 20세 이상. 어떤 의미 또 한 가지 있다고 했죠? 군사의 의미죠. 다윗이 왕입니다. 왜 시키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죠? 자기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고 싶었던 거죠. 자기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카운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군사, 자기 군대. 그것이 의미하는 바 자기 힘, 자기 왕국의 권력, 자기 왕국의 힘의 크기, 그걸 재어보고 싶은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소유권 확정 의식이거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자기가 빼앗아오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서재에 책을 제가 막 다 빼가지고 카운트하면 아무도 안 뭐라 하겠죠. 제 책이니까. 그죠? 근데 제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중에 누가 제 방을 탁 따고 들어가가지고 책을 다 빼놓고 카운트하고 있다면, 세고 있다면,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시키지도 않은 누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예요? 장롱 다 열고 옷 다 세하려고 있는 거. 겨울옷 몇 벌, 여러분. 서랍 다 열어가지고 막 물건 다 꺼내가지고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양말 몇 개, 속옷 몇 개다. 부엌에 가서 싱크대에 가서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그릇 몇 개 다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자, 인구조사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소유권 확정이에요. 내 거를 내가 세우는 것은 아무 이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것이 아닌데도 남이 와서 내 소유를 세면 이건 뭐 어떤 의도입니까? 도둑질 하려는 의도 아니고 뭐 있겠습니까? 하여튼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신 것은 이 백성은 내가 내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사온 나의 소유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알리고 온 세계에도 알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공식 확정 의식이란 말이에요. 소유권 확인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 자기 나라라는 하나님의 소유권 빼앗는 강탈, 침탈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그래서 온역으로 징벌을 내리시죠. 7만 명이 죽게 하시죠. 이게 네 나라냐? 이 백성이 네 백성이야? 이 군사가 네 군대야? 건방진 것. 내 소유권을 빼앗다니. 정신 좀 차릴래? 온역을 내리는 거예요. 네 거야? 네 눈앞에서 7만 명 죽어나간 이것이 네 소유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린 그걸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군요. 하나님의 군사군요.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비천한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군사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은 거저 얻은, 공짜로 얻은 내 편에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모두를 희생으로 치르고 값으로 치르고 사오신 놀라운 희생의 결과이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게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겠습니다. 그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우리 헌신의 의미예요. 우리 헌금의 의미예요. 우리 예배의 의미예요. 우리 기도의 의미예요. 신자의 고백의 의미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은 생존의 싸움이 아니고 순종의 싸움입니다. 나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게요. 그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처럼 보여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줄 신뢰하겠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테이블을 베푸시는 목자 되신 주님, 막대기를 넘는 자기 백성을 계수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이죠. 성막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니네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나의 보배로운 소유 삼겠다. 나의 보배 삼겠다.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 의미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생뚱맞아 보이는 인구조사를 갑자기 명령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신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 값으로 삼바되었으니 그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헌신을 통해서, 허락된 모든 종교 행위를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할 우리의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인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속전을 회막 봉사에 서라고 하신 것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 16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서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20세 이상 된 자를 선을 넘어 카운트해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으로 내게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회막 봉사에 서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막 운영비입니다. 회막 봉사에 서라고 했으니까 성막 운영비예요. 그럼 이 돈 없으면 성막 운영을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 알죠 이제 우리가? 왜 굳이 이 돈으로 성막을 운영하라고 합니까?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막에서 뭐가 드려지죠?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드려진다고요. 제사 드리기 위한 모든 성막의 기구, 성막에서 드려지는 5가지의 제사, 그걸 섬기기 위해서 위임받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모두가 성막의 운영비인 인구조사를 통한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내는 돈 없으면 이거 못 돌리구나.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성막 이 유지 자체가, 성막의 보존 자체가 생명의 속전이 뭐라고요? 비록 우리가 드리는 세겔이지만, 성소의 반세겔이지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담겨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귀한 당신의 독생자를 생명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오신 그 모든 의미가 거기에 오롯이 담겨 있거든요. 성막의 유지와 성막의 운영과 성막의 보존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신 결과라는 것을 그들이 내는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성막이 유지되게 함으로 역으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생명과 성막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성막의 운영과 그들의 생명을 연결시켜 놓았다고요. 성막의 운영비가 그들의 생명의 속전이니까요. 그냥 속전이 아니고 생명의 속전이니까요. 니네들의 참된 생명은 성막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가 의미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흘려주실 생명의 피,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내는 돈에 새겨주신 거죠. 의미 이해되시죠? 이 돈 없으면 성막이 안 굴러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의미예요.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성막을 볼 때도 그걸 배우고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릴 때도 배우고요.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회중이든 모두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걸
매일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값의 결과가 우리의 모든 일상과 연결되어 있구나. 생명의 속전과 성막의 운영을 연결시켜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립 자체가 생명의 속전에 달려있게 한 거예요. 니네들은 내 손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말씀을 맺읍시다. 구약의 성막은 크고 광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셔서 비천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출입할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마다, 진영을 형성하고 살아갈 때마다, 성막을 볼 때마다 그걸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는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내가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 영광, 내 출세, 내 유명함, 내 힘의 확장, 내 이름을 떨치는 것, 내 잘남,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구나. 그 성막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속전을, 누구든지 20세 이상 된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 배우는 거예요. 성막을 들어갈 때마다 배우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배우는 거예요. 성막을 볼 때마다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대할 때마다 배우는 거예요. 제사장 볼 때마다 배우는 거예요. 구약이 그랬다면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막이 없어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성전 삼으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다니는 성막이거든요. 그리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공동체가, 교회가 신약의 성막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느 정도의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여러분 인생에 어느 정도 가치예요?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성막을 운영하도록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성막이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성막이에요. 구약으로 따지자면.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생명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유지가 되니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여러분의 생명만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속전을 내어서 그것으로 성막을 운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성막 공동체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왜냐하면 여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 걸어다니는 성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이 오롯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상의 한 기구 정도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한 부속품 정도로 여기서는 안 돼요. 교회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생명의 전부예요. 이 시대의 경향이
교회를 너무 가볍고 소홀히 여기도록 만드는 가르침들이 유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공동체의 유지와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을 아시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고백하잖아요. 이 귀한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교회의 순수한 보존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을 쓰십시오. 돈을 쓰십시오. 시간을 쓰십시오. 재능을 쓰세요. 아끼지 말고.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죽을 때 갖고 가실래요? 건강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가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세미나 들으면서 참 많이 찔렸어요. 설교자는 설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강사가 도전하는데 나는 목숨을 걸고 있는가?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목숨 걸고 준비했거든요. 나는 정말 교회를 내 생명을 유지하듯이, 내 생명을 보존하듯이, 내가 내 건강을 지키고 챙기고 살피듯이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기도회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교회의 살림이 어떤지, 교회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내 생활의 어려움 좀 막아주는 방편으로, 마음에 좀 위로주는 그런 방편으로 마치 부적 붙여놓듯이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인이지 사실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부여야 합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와서 의무 방어전 치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의무 방어. 예배 1시간 지나면 시간 보고 의무 방어 치르듯이 헌금 딸랑하고 그냥 할 거 다 한 것처럼 목사가 오후 예배도 드리십시오. 수요 기도 나오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가치를 모르면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늘 야단은 나오는 사람이 늘 맞는다고. 야단은. 여러분 대신 맞으세요. 이게 이제 나오는 자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예배 좀 나와 주십시오. 구걸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앉혀놓은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나와서 어무방어진 하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서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서 유지하고 이 교회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더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예배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십시오. 연말 모임에는 시간 기꺼이 내고 돈도 기꺼이 내고 여러분 즐기는 취미생활 할 때는 기꺼이 헌신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왜 이리 힘들어 하신지. 이제 이번 3월달 4월달쯤 되면 중직자 뽑는데 저는 장로님들 그렇게 요구할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사람 안 뽑을 거예요. 안 뽑을 거예요. 헌금 못하는 사람 중직자로 안 뽑을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세워져도 그럴 거예요. 이제 교회가 죽으면 우리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속전으로 회막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자, 부자의 차별이 없죠. 가난하다고 덜 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라고 더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생명의 속전의 가치를 알고 대속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만큼 헌신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저녁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공동체로 자라가자고요. 그게 참된 교회인데,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라고 했죠?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말씀으로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참된 교회는요, 온갖 프로그램 돌리면서 으쌰으쌰하는 교회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 밑에 모이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는데요, 무형교회가 참된 교회거든요. 무형교회는 말씀으로 모이는 사람이 참된 무형교회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말씀 때문에 모이는 그 사람만 진짜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 으쌰으쌰 안 해요? 저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으쌰으쌰 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말씀 밑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을 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과 죽음을 다 거는 공동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읽고 듣고 묵상한 그 말씀에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다 거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참된 교회이죠. 그것이 교회가 참되냐 거짓되는 구별하는 유일한 표지입니다. 말씀의 신실한 선포, 그 들려지는 말씀과 더불어 보이는 말씀의 성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권징하는 권징, 이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속전을 회막 봉사에 쓰라고 하신, 그것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본문의 의도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310장입니다.